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경험하는 놀라운 예배, 놀라운 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함께 영상을 통하여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장.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암나기를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자, 오늘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울을 왕으로 선출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으로 선출되는 과정은 두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부르심의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개인적으로 기름 부어 세우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공적인 단계인데 이스라엘의 전 회중의 모임에서 사울이 왕으로 뽑히는 단계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름을 붓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당신의 종으로 세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 사울과 함께 동행했던 종마저도 옆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사무엘과 사울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사람을 세울 때 보통은 무엇을 중요시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화려하게 권위 있게 임직하는 세우는 것을 중요시하죠. 그래야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세워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소명의식이 중요합니다. 소명의식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는
확신입니다. 왜 이 소명의식이 중요할까요? 첫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소명이 있어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으로 바라보며 우직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물리치고 오직 사울 혼자 있을 때 기름을 붓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시험과 시련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 소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그만두고 싶어도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하기 전까지는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일꾼을 보십시오. 모두가 다 먼저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 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보십시오. 누가 선택하고 부릅니까? 예수님이 선택하고 부르고 세웁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죠. 주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잘 할 수 있어서도 아니고 아무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심지어는 별 마음도 없지만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일꾼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는 은혜로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은혜를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셋째는 철저하게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뭐라도 된 줄로 알고 까불랑거리지 말고 남들보다도 자기가 뭐 잘나서 된 줄로 착각하지 말고 오직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철저하게 겸비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는 소명자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고 순종해야 합니다. 자신의 뜻과 생각이 아닙니다. 오직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도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 소명의식을 확실하게 심어주시기 위해 몇 가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경험을 할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 부르심이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는 2절이죠.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들이 말하기를 찾고 있는 암나기들은 이미 찾았고 오히려 아버지가 사울과 종의 안위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라고 말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절에서 봅니다.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서 이제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전혀 모르는 그 사람들이 뜬금없이 사울에게 안부를 묻고 또 빵 두덩이를 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산으로 가면 거기서 예언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사울에게도 주님의 영이 강하게 내려서 그들과 함께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7절에 나와 있죠. 이런 일들이 그대에게 나타나거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이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하십시오. 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일들은 그날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사울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예언을 하게 된 사건을 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언이란 미래의 일을 말하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여기서 예언이란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핵심은 소명자는 성령의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새 마음을 주셨다.
소명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 마음과 새 영입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영에 이끌려야 합니다. 주님의 영에 이끌린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신비적으로, 너무 환상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따로 성령을 더 받아야 하나 그런 오해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활동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그 성령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께 이끌리는 것이요. 소위 말해서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것을 의미합니다. 왕이 되었다고 해서 자기 소리를 내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붙들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 소리를 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흔히 말해서 자기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의 정치를 해야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소리, 자기 정치, 자기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항상 새롭게 하나님의 영으로 새 사랑과 새 마음을 입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태도, 삶의 방식에 물들기 쉽습니다. 때같이 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날마다 씻음받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씻음받아 날마다 새 마음과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예언을 하였듯이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선포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14절에 보면 집으로 돌아온 사울에게 삼촌이 사무엘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묻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암나기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떠벌리지 않는 신중한 모습을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함부로 자랑하듯이 떠벌려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나누고 간증하는 것 매우 귀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할 상황이라면 오히려 때를 기다리며 침묵하는 것이 더 지혜 있는 태도일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드디어 사무엘은 미스바로 온 이스라엘을 모이게 하고 왕을 뽑겠다라고 합니다. 왕을 뽑는 절차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비뽑기입니다. 먼저 12지파가 나와가지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뽑힙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집안 중에서는 마드리의 집안이 뽑히고 마드리의 집안의 남자들 중에서는 사울이 뽑힙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일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울은 숨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예전에 사무엘에게 말했듯이 자신이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를 보입니다. 그런데 겸손의 자세도 좋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시겠다라고 할 때는 순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울이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만한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울이 걱정한 것처럼 사울이 왕으로 뽑힌 것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또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보면 타당할 수도 있죠. 무슨 능력을 보여준 게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무엇이라고 규정합니까? 불량배라고 규정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가타부타 자기 생각을 가지고 궁시렁거리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요 불량스러운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우리에게 유익이든 불이익이든 그런 것들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량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불량스러운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지만은 그러나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왕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듯이 사울이 왕이 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왕권이 확립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왕을 요구해서 왕을 세우기는 했지만 그러나 정말로 사울이 왕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자신을 왕으로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나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사울의 왕권은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소명자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소명자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새 마음과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감동받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만을 외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서요. 오늘 우리들이 회개할 것 회개하고 감사할 것 감사하며 순종하고 적용하고 또한 따를 것 오늘 이 시간 함께 정리하면서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프신 성도님들 지수영 집사님의 치유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 우리 아프신 지체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튀르키예와 또 시리아에 일어난 큰 지진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함께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끝나고 평화가 깃들기를 교회와 나라가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